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은 참 요란하고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며 여러 가지 재난과 지진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슬픔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할 때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과 고난을 당하는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사랑의 실천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10월에 딱 절반 해당되는 15일입니다. 이렇게 2023년의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열매와 또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시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연세가 있으셔도 믿음과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재직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서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수요 예배 많이 오셨어요. 재직으로서 섬길 수 있는 많은 내용들, 또 기도에 관해서, 셀리더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직분의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봉사하는 부서에 참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연말까지 수요일 시간에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울리시는 하나님인가 웃기시는 하나님인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로 많이 우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많이 기뻐하고 웃으시는 것을, 웃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웃는 것을 더 원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너무 많이 표출하는 것을 별로 좋지 못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또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이 잘 울지도 않고 잘 웃지도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서 좀 조용하고 또 조심스럽고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차분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짜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웃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신학적으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 꾸며내는 사람들,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웃어야 할 때는 웃는 것이 당연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우는 것이 정상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아픔도 눈물도 있으셨겠지만 기쁨도 잔치도 웃음소리도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가 경건하지 못하다고 해서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것처럼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랑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웃고 떠드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가 기뻐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자를 주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귀신이 물러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귀신의 권세 아래 억눌려 있을 때는 오히려 기쁨이 없지만 예수 이름 권세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면 그 가정과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웃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경건한 신앙인들이 웃는 것도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웃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교회도 굉장히 경건적인 그런 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미국 교회도 교육부가 따로 구성돼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개 부모와 자녀들이 다 함께 주일날에는 모든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엄마 아빠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아직 철없고 작은 어린아이들은 막 장난치고 키득키득 웃음소리도 내고 또 이 길고 지루한 예배를 참지 못해서 막 온몸을 막 비비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란 사람들, 네덜란드 출신의 이 개신교 교인들이요,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좀 그 비틀리는 몸을 잘 견디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그 줄 캔디입니다. 줄 캔디 보시면 이렇게 종이 뜯고 하나씩 밀어내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떠드는 아이 입에다 사탕 하나 물려주고요, 지루해서 막 비비 꼬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물려주면 그래도 예배 끝날 때까지 잘 참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엄마 아빠가 아이 둘을 데리고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자꾸 둘이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키득키득 막 웃고 막. 그래서 아빠가 조용히 하라 그래도 계속 또 떠들고 웃고 까불고 그러니까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 그랬더니 엄마가 계속 조용히 하라고 해도 조용 안 하니까 결국은 엄마가 아이들을 크 꼬집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막 찌푸리고 눈물을 흘리니까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웃는 것보다는 우는 게 낫다, 은혜스럽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 그 아이들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교회 와서 좀 웃고 떠들었다고 아빠는 막 화내시고 엄마는 막 꼬집고, 그래서 우리는 참기 힘든데 그냥 꼬집혀갖고 울고 있으니까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웃는 것보다는 우는 게 낫다고 하시니까, 아, 교회 되게 재미없다, 이런 예배를 언제까지 내가 참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아마 그 아이들이 참고 참고 또 참다가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는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 교회에서 튀어나가서 다시는 그런 교회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확 박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고, 경건하다고 하는 문화에 대한 오해와 신학적인 그런 오류가 어쩌면 웃고 떠들면서 즐거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교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웃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배 시간에 좀 떠들어도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가고 싶고, 교회 가면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옛날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최고의 설교자는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2번 웃게 하고 1번 울게 할 수 있으면 최고의 설교자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도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웃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가 풍성해서 눈물도 나는 설교를 한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근데 제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웃으신다는 거예요. 통계의 숫자를 보니까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웃는 숫자가요 300번에서 500번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하루 종일 웃는 횟수가 7번에서 10번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저께 몇 번 웃으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평균 몇 번이나 웃으셨습니까? 저도 계산해 보면 하루에 10번도 안 웃는 날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 하루 종일 웃어요. 쉬지 않고 웃어요. 하하하하하하, 까르륵 까르륵 하면서 막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애들은 막 웃으니까 엄마 아빠가 제발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막 못하게 억누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안 웃으시는데, 이 안 웃는 어른들을 모셔놓고 설교자 보고 웃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한 200배는 힘든 거를 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어린아이들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웃을 텐데, 200배는 안 웃으시는 어른들에게 웃기는 설교자가 되라고 하니까
정말 힘든 일을 제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요, 아이들은 한참을 웃어요. 한 번 웃으면 아 하면서 웃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웃습니까? 헥 하고서 웃어요. 1초도 안 돼요. 마치 웃는 것이 들키면 안 된다는 듯이 그냥 웃는 둥 마는 둥 1초도 안 되게 웃으니까 10번을 웃어도 1초씩 웃으면 10초밖에 안 웃는 거예요. 아이들은 한 번 웃어도요, 한 숨이 찰 때까지 1분을 웃는 것 같아요. 아하하하 하고서 웃잖아요. 이래도 안 웃으시네요. 정말 웃는 것을 억지로 혹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웃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심으로써 항상 웃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인생 가운데는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겨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나 청년 때 어른 예배 같이 드렸는데요, 성가대석에 쫙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연히 장로님들 앉으신 자리에 아버지 앉아 계신 거 보니까요, 아버지는 예배 중에 한 번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이렇게 장로님들은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웃지를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게 하는 말씀이, 야 이 녀석아, 철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른이 돼봐라. 웃을 일이 별로 없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데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는 아버지나 어른들이나 장로님들 마음을 네가 뭐 알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버지만큼 나이가 되었으니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시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잖아요. 세상 근심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도 많으시기 때문에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시는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여 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2개 자료를 다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점수로 표시했습니다. 10대는 그래도 5.75, 10점 만점에 아직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뻔하죠. 아직 철이 없어서, 아직 10대 어린이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님의 품 안에서 그냥 꽤 괜찮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요, 20대가 되면 행복 지수가 팍 떨어집니다. 그리고 30대에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놀라운 것은요,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이 되면 행복 지수가 다시 어린아이 시절보다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도 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그림을 보셔도 비슷합니다. 여기는 20대와 30대가 조금 더 차이가 나지만은 20, 30대는 전혀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패턴으로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될수록 점점 더 우리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0세가 되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90대가 되신 분들은 더 얼마나 기쁜 일이 많으시겠어요? 만족하시겠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것만 보아도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사무엘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낳게 하셨으니까 이제 한나의 인생 가운데서 우는 날이 많았겠습니까? 웃는 날이 많았겠습니까? 한나의 인생 가운데 점점 더 기뻐하는 날이 많게 하여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8편 4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그 인생의 기쁨이 점점 차오르게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웃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90세가 된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통해서 자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분명히 그 시대에도 인간의 육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90세가 되신 사라는요, 경수가 끊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으로 폐경이라고 그러고요, 요즘은 한국에서는 완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여성으로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과거에도 여성들은 다 그 몸의 육체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임신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90세가 되신 사라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예전에 알고 있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돌보시고 이렇게도 웃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고요. 또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미 100세면 그 당시에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노인인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자식을 볼 게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심으로써 기쁨과 웃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창세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마 어떻게 웃었을까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을 거예요. 기가 막혀서 웃었을 거예요. 속으로 몰래 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제 아내는 90세입니다. 출산이 가당치도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18장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하나님이 사라가 웃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이때 사라의 웃음도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90세인데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한다고요? 아이고입니다 라고 생각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포기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103세 되신 미국의 할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스카이다이빙을 하시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어요. 103세가 되었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벌써 40대, 50대에 마인드는 노인네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60대, 70대에 은퇴해서 나는 나의 남은 여생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미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참 이상하게 벌써 100세 시대가 되었어요. 100세까지 사시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50년 동안 포기하고 사시겠습니까?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시겠습니까? 앞으로도 20년, 3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이루실까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했던 기쁨과 웃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허락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웃을 일을 많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노인들의 웃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특별히 어려서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봤었는데 어려서 바벨론의 패망에서 끌려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이 7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겨우 기억할 수 있을 만한 70대, 80대 후반의 노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분들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고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에 너무 기뻐서 울다가 웃다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 동안 그분들은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겠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뻐서 울게 되는 감격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성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기 위해서 부모님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봤던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계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요, 깜짝 놀라게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영아 유아 사역자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영유아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찾아오는 아기들을 안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딱 끌어안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찾아오는 아기들을 맨날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그 신생아들을 다 품어주시는 안나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난지 8일 된 남자아이는 할례받고 여자아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엄마 아빠가 다 데리고 와서 언제나 교회 오면 한 번씩 안아주는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가 이제 오늘도 어떤 가정이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엄마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입니다. 아빠 이름은 뭡니까? 요셉입니다. 이 아기 이름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딱 안으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아이다. 저는 은퇴하고 하고 싶은 사역이 하나 생겼습니다. 영유아부를 할까 합니다. 교회 찾아오는 아기들을 다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그냥 꼬무락꼬무락 할 때 이렇게 막 냄새 맡으면 우유 냄새도 나고 그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은퇴하면 영유아부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안아볼 수 있는 기회는 없겠지만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영유아부 사역하다가 예수님을 안아볼 수 있는 행복을 누렸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누가 노년에 기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노년에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웃을 수 없는 중에 웃게 하시는 기쁨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 21장 6절에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에요.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은 기가 막혀서 웃었죠. 사라도 몰래 웃으면서 허망하게 웃었어요. 에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번엔 진짜 웃었어요. 이삭을 낳고 보니까 사모님 이삭을 낳으셨죠? 이삭을 낳고 보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삭의 어머니시거든요. 이삭을 낳고 보니까 진짜 웃는 거예요. 내가 90살인데 아이를 낳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100일 잔치, 돌잔치 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한때는 제가 1년에 돌잔치 10번씩 하는 목사였는데 결혼식도 없고 출산도 없고 돌잔치도 없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베이비 샤워가 있어요. 2023년이 다 가기 전에 12월 중순에 출산 예정인 성도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시면 애라도 나시기 바랍니다. 또 웃으시네. 제가 2번은 웃겠어요 오늘. 전도를 못하시면 애라도 나세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교회에 영유아부가 생겨야 되고 크라이룸이 없으니까 저는 벌써부터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내년에 유모차 끌고 엄마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줄까 하는 그 크라이룸, 이 모자실 만들기 위한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 안에 있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자기가 기쁨이 없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쁨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나로 하여금 웃을 수 없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왜 아직도 못 버리고 계십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세 개에 다 걸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안 기뻐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멈춰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감사도 안 하는 것도 우리 잘못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웃으라고 하는데도 왜 안 웃으시냐고 제가 몇 번씩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말에는 일로 일소일소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저한테 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웃어서 오늘 많이 젊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웃기고 울릴까 제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었어요. 한 방에 울리고 웃길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좀 이따 제가 할 건데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에게 최고의 선물이 뭔가라고 하는 자료를 봤어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에게 대개 자녀들이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걸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하셔서 머니를 드립니다. 근데요, 제가 본 자료에서 부모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안아드리는 거예요. 그 몸을 만져드리는 거예요. 저도 참 몰랐어요.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먹고 보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안아주면 참 좋더라고요. 아, 그거였구나. 그냥 아들과 딸이 가끔 허그를 해주면 좋아요. 저는 자식들에게 돈도 바라지 않고 건강식품도 바라지 않고 자주 저를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안 안아주잖아요. 한국 문화에 있어서 안아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 식구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막 부부끼리도 안 안아주고 그러시는데,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허그를 해줘 보세요. 진심이 통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통시. 어제 토요일날 새벽 때 연습했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가족끼리는 괜찮아요? 부부끼리 한번 오랜만에 안아보세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